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부터 목에 이상이 왔습니다. 어저 저녁에 그저께는 이것 좀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토요일에 병원에 갔더니 별 효과가 없었고 그냥 독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말도 저절로 잘 안 나와서 목을 붙잡고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목이 안 좋습니다. 내일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아직 간질간질한 게 남아 있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한 나가실 때에 악수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가서 목사하고 악수해서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냥 악수는 안 하고 목례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추석이 가까워 왔습니다. 추석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역시 송편입니다. 손으로 빚고 그리고 솔잎을 깔고 찝니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 그래서 일부러 예쁘게 빚기도 합니다. 솔향이 참 향기롭고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편과 함께 딱 떠오르는 것은 고향입니다. 고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가실 겁니까? 근데 이 고향을 가는데 참 답답해요. 차가 밀려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같은 공간에 한 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서 4식구, 5식구가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불평 짜증 내지 말고 좋은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일산에 오니까 명절 때가 되면 이쪽 자유로가 꽉 막힙니다. 아니
어떤 도로도 꽉 막힙니다. 고향에 찾아가는 거지요.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고향에 가면 편하고 고향에 가면 마음이 다 내려앉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떼를 지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폭포수가 있어도 그 물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연어를 잡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주둥이가 다 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서 왔다가 잡히기도 합니다. 곰 같은 맹수가 있지만 그래도 갑니다. 귀소 본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인모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25 때 북한에 기자로 참전했다가 우리 국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옥살이를 하던 바로 그분입니다. 귀순하지 아니하고 비전향 장기숙으로 감옥생을 오래 했지요. 34년 그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고 북으로 보내줬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감옥에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향 가기 위해서지요. 고향 가기 위해서지요. 고향에 가고자 하는 일념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비전향 장기수로, 아니 전향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데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정착 자금도,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도 보장됩니다. 웬만큼의 물질도 보장됩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고향 가는 것 때문에 고향 가고 싶어서 전향하지 않고 그때까지 견뎠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동물에게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송대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말합니다. 고향을 다른 말로 하면 본향이라고도 합니다. 본디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내 고향이 어디냐? 라고 물을 때에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고 물어보긴 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입니까?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고향도 있고 마음의 고향도 있습니다. 성경은 본래 우리의 원래 고향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 또 하나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거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진흙 흙이라고 하는 뜻과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육신의 본래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땅에다 장사를 지냅니다. 요즘은 화장하는 분도 있지만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칙을 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질량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 들지 않더라도 흙으로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이 되든 태워져서 한 줌의 재가 되든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모두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매장할 때든지 화장할 때든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평안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즐거움이 몇 날이나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게 진정한 평안은, 행복은 14일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일은 정말 온전하게 편안한 것일까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나가다라고 하는 나가, 거기에 사람을 붙이는 네, 그래서 나그네, 나가 있는 사람 내지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타지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를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사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찾아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본토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바빌로니아 문명, 농경사회 속에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반월형 곡창지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라크, 시리아, 터키, 북 이집트 정도. 저기 잘 안 보입니다만은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 그게 반월형 곡창지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문화가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문명인으로 살았다가 이제 야만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착해 있었지만 이제 떠나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에게 있었던 모든 안전을 지탱해 줬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험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고생을 안 해서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 사람들은 사서 고생할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벌써 75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의 노인이었지만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한참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큼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기에 지금 보장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이지 않았지만 따라 나서는 겁니다.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뭘 약속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이 창대케 할 것이다. 이미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삽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을까요?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장사 지낼 단 한 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을 언제 기업으로 얻게 됩니까?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700여 년 후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할 때 애굽에서 나온 430년 후 그때서야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 같이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불투명합니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까? 걱정됩니까? 근심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향을 가다 보면 모퉁이를 돌아서기 전에 저 앞에가 보이지 않잖아요. 고향을 가다 보면 차가 꽉 밀려서 언제 그 교통난이 해소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갑니다. 왜? 고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 가다 보면 고향이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을 갈지 모르지만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십시오. 하늘나라를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을 쪼고 있었습니다. 망치로 깨고 끌로 솟아내고 친구가 와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돌멩이를 쪼아대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는가? 미켈란젤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 돌멩이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풀어내려고 한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값이 싼 대리석일지라도 끌로 망치로 쪼개고 깨트려야 훌륭한 조각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기필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섭리하신 그 놀라운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0%였던 가능성을 100%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 그리고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너무도 잘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그런데 그럼 그 은혜를,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그 구원은 왜 주신 걸까요? 여러분, 구원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과 그 은혜, 계속되는 은총, 늘 돌보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시고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왜 우리를 축복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 제 얼굴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죠. 10절, 8절, 9절 봤는데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지었는데 왜 우리를 지었느냐? 왜 거듭나게 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선한 일은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악을 대항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은 후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회가 더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을 믿으시고 선한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누구이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크리스천들이다. 그렇습니다. 폭정과 사치가 난무하던 로마 제국을 바꿔놓는 주역이 누굽니까? 주역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숨막힐 듯 했던 중세 사회를 진리로 환하게 비추며 당시 사람들에게 삶과 신앙의 의미를 불어넣어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아니 200년 전 악습과 우상숭배의 흑암의 한국 땅을, 고통받던 백성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게 된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천당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평소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되지만, 교회가 배가 불러서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상도 천국도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그날을 향해서 가진 나그네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6절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그런데 할 거는 하고 마쳐야지. 조금만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가 하면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불가능한 것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입관을 하고 늘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은 80,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100세 사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넓고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십 채, 수백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찾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가도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갈 곳이 있습니까?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80년 봄 프랑스의 브루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죠.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사람, 주옥과 같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던 그 사람, 교훈을 줬던 그 사람, 사르트르가 입원하게 된 겁니다. 병명은 폐수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있는 동안에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추광이처럼 고함을 쳐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자기 아내에게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세계를 풍미하고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사르트르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발악하다가 그해 4월 16일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언론들이 앞서서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기사를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자유를 그렇게 외치던 그가 마지막이 그토록 비참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기고를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좀 한 세기 앞섰던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 앞서서 세계대전 중에 독일 수용소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알고 함께 있던 감방의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감방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뒤덮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보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르트르와 보네퍼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삶도 고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갈 곳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맞이할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고향갈 본향을 향해서 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